성경에 집회하고 설교 이렇게 하는 게 참 고민이 많아요.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줘야 되나, 또 어떤 말씀을 은혜를 나눠야 되나 라는 고민이요, 그냥 이게 정해지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1시간 앉아서 찬양하고 그냥 말씀 듣고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요 상당히 고민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줘야 되나, 그냥 뭐 편하게 아무렇게나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나서나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늘 그 마음속에 오늘 또 말씀을, 이 말씀, 어제는 이 말씀 보고, 그제는 저 말씀 보고, 이 말씀 보고. 왜냐하면 영육의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육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고 그래요. 다시 흥한다는 말 하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운 시작이 어떤 그 힘과 그 힘을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서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뭔가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계기를 반드시 뭐예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는요 매번 말씀 있고 매번, 그래서 이것을 보통 때라고 말을 해요. 때라고 말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냐? 보통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솔로몬,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것을 부귀라고 그래요. 부귀. 모든 영광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그 모습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을 나에게 맞추려는 게, 나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좀 이해도 이제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다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실 때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딱 쓸 때 그 권사님이 뿅 가게 그냥 글씨도 잘 쓰고 막 내용도 그냥 그 책 속에 있었던 거, 누가 했던 거 얘기 딱 적어가지고 사랑하는 정자 씨 막 이렇게 당신은 하늘의 별과 같고 나의 태양입니다 막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그쪽에 맞추잖아요. 실제적인 거죠. 우리가 결혼했거나 연애를 했던 분들은 다 이건 공감할 겁니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 상대편에게 다 맞춰줘요.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맞춰. 이게 문제지, 이게.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요, 당신이 좋으면 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같이 있는데 뭐 같이 냄새가 나. 왜 이렇게 구수하냐. 결혼하면 이게 뭐야, 지금 밥 먹다 말고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서야지.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 사람이 생기는 사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예요? 지금 다 상대편에다가 맞추고 있다. 왜? 사랑하니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면, 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맞추면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임져요? 그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 가족이나 그다음에 친족이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늘 사는 사람분들은 그분은요 몇 번 타일러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다가도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너 책임지지 않겠단 말이거든요. 그냥 방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방치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면요 그냥 내버려 둬. 그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럼 지 알아서 지가 하필 지 인생 지가 하겠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게 결국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본다면 시대가 보면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그랬어요. 말세해 그랬어요. 말세 그럼 말세. 뭐 하는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럴 거죠. 고통하는 때. 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당시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너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 이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때는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런 때가 말세 때, 고통하는 때라 그럽니다. 그 부분을 2절부터 보면은 자기 사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우선주의, 자기 우선.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뭔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자기부터 앞세우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에서 이걸 뭐 욕심이라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배려라는 거하고 욕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기부터 생각해요. 자기부터. 자기 위주예요. 모든 게 자기 위주. 우리가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면요,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뭐예요? 차원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통치권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의미가 하늘의 통치권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통치권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통치권의 힘이라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김, 누림 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걸 확보하고 많은 걸 얻고 많은 거. 자,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이 부여해졌기 때문에, 권세와 모든 걸 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앞날이 모든 걸 형통했기 때문에 이기고 누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때예요. 이때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입니다. 뭐예요? 이게 천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예배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통치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힘이라고 해요.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삶의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그래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보통 뭐 어쩔 수 없어.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신앙을 그 위에 얹어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늘 주일날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바라크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힘. 무슨 힘이에요? 생산할 수 있는 힘, 누릴 수 있는 힘, 번영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라크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능력을 부여하는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이 말이 능력, 하늘의 힘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능력 부여.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 말을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바라크 축복이야. 생산의 능력, 무슨 능력, 무슨 축복 다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받으려면 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찬양과 무릎을 꿇는 경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받으려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걸.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가 성공될 때,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기초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하나의 창조된 에덴의 공간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어요. 뭐 하라고? 기쁨의 동산에서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그 행복의 동산을 빼앗긴단 말입니다. 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뱀, 사탄,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관계 속에 아니 신앙의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과 천국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지금 상황 속에 있을 때 뭐예요? 이김의 삶의 연속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걸 깨달아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성경 그대로예요. 무정하고 원통하고요. 불을 풀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나우고요. 조급하고 그냥 조급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적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부분이 5절에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 그래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모양은 있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이때 기도할 수 있는 힘, 이때 감사할 수 있는 힘, 이때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의 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나는 아니야 아직도. 나는 기도 30일 더 해야 되고 작정기도 돼야 되고 아직도 내가 기도만 해서 성경 예를 들어서 한 50독을 해야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능력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연수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은혜의 응답은 연수의 시간에 숫자에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입니다. 내가 그리고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아직 안 됐잖아. 너 부족해. 너 어저께 성질냈잖아. 너 어제 싸웠잖아. 너 어제 그 말씀 안 지켰잖아. 너 기도해라 그래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귀는 늘 참소해서 뭘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80세가 됐는데도 자격증 따드리니까요. 지금 우리 아는 목사님 70, 지금 몇 세예요? 박사학위 따셨어요. 대학 공부해서 진짜. 그 나이에 뭐 했다요, 그걸? 뭐하러? 70 안 되신 분들은 다 따세요, 지금부터. 아니, 그 나이에 왜 따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니까요. 아니, 그 나이에 왜 따? 그 나이에. 이게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와, 대단하대. 나도 따야 되는데 잘 따네.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 이 나이 왜 따? 그 나이에 뭐 필요 있다고? 이게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일까요? 영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령은 부족한 것을 보지 않게 하고요, 성령은 약한 것을 보지 않게 합니다. 성령은 그래 약해, 부족해, 내가 도와줄게, 해봐. 그러나 마귀는 잘하고 있고 더 잘하도 돼요. 너는 부족해, 아직도 모자라, 그러니까 하지마, 나중에 더 한 다음에, 더 잘 된 다음에, 더 된 다음에 해.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미혹적으로 공격하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점령해 오는 게 뭐가 말하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우리는 마귀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아,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걸 알면, 내가 아픈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여러분 뭐 보양식을 먹든지, 아니면 뭐 10전 아니 20전 대보탕을 끓여서 드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육이, 내 몸이 회복되고. 왜?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미룬다는 사실이면,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기회 되면 하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벌써 훌쩍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온 내 모습이에요. 이게 그때 미뤘던 그 마음, 그때는 알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알아.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빌어. 마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제단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더라? 머뭇하고 있더라. 바로 그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아직도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단의 힘이 없는 겁니다. 결단의 힘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전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결단의 힘은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 먹으면 충분히, 반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래간만에 30년 지기가 오래간만에 시골서 올라온다고 똑 예배 시간에 됐네. 예배 시간이면 갈등색이니까 빼고 그냥 집에 있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 외식 아니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2시까지 나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100% 외식 놔두고 거기 갈 거예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거 놓을 수 있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다 있다니까요. 근데 예배를 향한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내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힘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가.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는 너무나도 너그러다. 자, 예배의 삶과 예배 속에서 시간을 만드는 것은 드라마 볼 시간이 있어요. 뉴스 볼 시간이 있습니다.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라는 개념이 뭘 부흥할 거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야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은 안 일으켜 놓고 건축부터 재료 살고 건축 지고 기초는 안 닦아 놓고 대충 해 놓고 뭐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또 세우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이것부터 하려고 그래. 그래서 훌륭하게만 겉만 만들려고요.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바람만 불면, 핍박만 오면, 시험만 오면 언제든지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굳건하게 서 있어요. 신앙이 바로 세워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 위에 말씀의 기초가 된 그 신앙 위에 부흥을 통해서 그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훈련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말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욕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욕을 쫓아가고 이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여러 사람들, 여러분 돈 쫓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러고 다 갈 때 나는 영적 우선순위를 하나님 것으로부터 섭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뭐 그런 신뢰는 아는 분들 신뢰는 많죠.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주일 때문에 못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보라 그래. 바보라 그러죠. 당연히. 그 한 번만 갔다 오면 문제가 없는데, 한 번만 가서 주일날 가서 갔다 오면 되는 건데 안 갑니다. 주일 때. 그러니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면 되는데.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부터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아니 바보야 그냥 갔다 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타당한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요. 자기 신앙 입장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아니 더 좋은 직장, 더 훌륭한 직장이 취직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겨지는 건데,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일이라는 그 한 번 때문에 포기를 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보면 야 바보야. 그리고 그 바보는 결국은 바보로 죽더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이제 안 거예요. 소문해서 누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누구 맞춰야 돼, 맡길 사람이 중간직을 맡겨야 되는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 바로 스카우트. 아, 저 사람한테는 맡겨도 된다. 저 사람은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직책을 그분에게 맡겨.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라고 사람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당장 손해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좀 어려워요. 지금은 당장 내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주님 것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힘. 이거 다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지. 이건 신앙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마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장에 돌아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보면은 4장에서도 초반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대로 자기 스승을 두고 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복음, 내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람이 믿는 분들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복음, 내가 복음하고 내 신앙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맞아.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 이게 내가 복음이고 내 신앙이에요. 없는 게 생기는 게 이게 사단의 미혹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게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 관계, 교회 일, 그 다음에 말씀, 모든 관계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배우냐면 보통 선배가 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요. 물론 좋게 배워서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선배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게 신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신앙이 지금 세워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걸로 알았거든. 그게. 근데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맞다고 자기가 맞다고 한 것을 바꾸는 게 진짜입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안 바뀌어. 이게. 근데 우리는 바뀌어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신앙의 통로 속에서 여러분 진짜요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릇된 것을 들었을 때 맞아 인정하고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자기 시인이라 그래요. 이 시인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 관계 속에서 이 시인은요 물론 믿음의 성장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있고 또 하나는 응답도 있어요. 또 하나는 더 영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인할 때 사단이 떠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붙들리면요 영적에 붙잡혀버리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면 나도 나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맞는 건 줄 알아. 시인을 못한다니까요.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버리면. 그래서 그 세력이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붙잡고 자리 잡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들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시인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일명 회개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지는 것도 그래 맞아. 그래 내 그래야지. 그래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고치고 그렇게 될 때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모습이 외형이 내형이 단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단장이 안 되거든요. 단장. 그래서 4장부터 시작하는 게 심판이라고 그래요. 4장 1절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야.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것을 내가 엄히 두고 내가 너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요.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이나 그것 받으려고 기복 사상이 상당히 강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복 받으려는 그런 의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기복 신앙은요. 축복은 자동으로 오는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대로요. 출애굽기부터 예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안 해도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자동이라 그랬어요. 바라크 축복은 자동이라고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자동 와요.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자동으로 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라크의 오토 시스템의 축복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대로 안 하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서만 받으려고 그래. 나는 안 고치고 기도해서만 이것만 해달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바꾸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바꾸면 자동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자꾸 바꿔야 돼.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5절에 이제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일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럽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실 우리가 때를 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우편과 양편, 염소와 양의 비유.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게요. 오직했으면 너는 세월을 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때를 아는 게, 이것은 때를 안다는 것은 준비할 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이미 때가 지났단 말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식하고 인정하거든요. 그때가 때였었구나. 그때가 공부할 때.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공부할 때 지나면 책 붙잡아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들어왔다가도 왜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는지. 누가 가져가는 것도 없이. 그때는요, 한 번만 들어도요, 막 한 달 동안 그 단어가 그 생각 안 나가고 다 이렇게 다 기억이 되고 잘 빠지지도 않는데. 근데 그때를 지나버리면 때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기회는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건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기회를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이 지금. 지금이 기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때를 놓치는 분은 우리는 뭐죠? 다음이라 그러잖아요. 다음에 보자. 다음에 해야지. 다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 말은 실패입니다. 그때 다음에 가면,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음 하고 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성공한 게 몇 건에 됩니까? 몇 건이나 되냐고요. 다음 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공부든 뭐든 다음 해가지고 성공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다음으로 미뤘던 모든 것들은 아마 지금도 미루고 있을 거예요.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을 기회를 못 잡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때가 있고요. 이 말은 지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늘 이때는 한 번밖에 없다. 이걸 인식하라. 내 일생에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똑 하는 순간에 벌써 지나갔고요. 똑똑 딱딱 하는 순간에 벌써 지나갔어요. 이 기회는 지나갔다. 두 번 다시 안 와요. 그래서 기회는 두 번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값, 그때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시간에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근데 그때를 놓치니까 다음에는 다른 겁니다. 이게 다음에도 또 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왔거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새 것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무단히 우리 자신과 영적 싸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싸움이 없이는 절대 영적 승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싸우지 않고 받으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뭔가를 자꾸 원해요. 자기는 싸운다는 것은 영적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받으려고 해요. 줬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걸 원해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이건 진리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장님처럼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건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공의예요. 인간이든 어떤 단체든 진짜 사랑은 공의가 책임이 따른 사랑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이것은요 허공치는 건요 무의미한 겁니다. 값이 없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공의가 따라 있어야 돼요. 책임이. 그래서 그 때를 내가 주신 기회를 삼고 놓치지 않고 깨어서 잡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십시오. 자꾸 스스로 이 훈련을 계속 하세요. 제가 이제 늘 그냥 번외로 넘어가는 소리 합니다만은 자신과 말로 마음으로 자꾸 하세요. 내가 오늘은 예배를 찬송을 내가 1절부터 끝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려야지.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말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내가 이번에 찬양은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찬양 드리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찬송 예배에서 28장이었다 그러면 찬송 드리기 전에 내가 그렇게 말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28장을 부르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가사를 의미하면서 내가 최대한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찬송을 불러야지. 그리고 부르면 성공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꼭 하나님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내게 주는지를 내가 들으려고 내가 읽어야지 라고 읽는 거예요. 같이 또. 그러니까 남이 취장 가니까 가고 남이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남이 읽으니까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요 자꾸 무뎌지는 겁니다. 이건요 자꾸 이 영적 무뎌짐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그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그래도 말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깨우고 자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읽어야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해야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거 마음을 딱 잡고 생각을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 기도 시간에도 새벽 예배 때도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저에게 말을 해요. 왜? 그래야만이 깨어있어서 제가 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고 잡는 거하고. 해보세요. 반드시 달라요. 그래서 그 때를 잡고 여러분 싸워라는 거예요. 때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서는 때를 못 가져갑니다. 때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때가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전도사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 전장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때예요, 때. 솔로몬은 때를 잘못 놓치고 처음에만 잘했지 그 때를 선용하지 못해서 결국은요 말년이 비참한 게 솔로몬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모습 보면 뭐합니까? 말년에 비참한. 정말입니다. 우리는 싸우세요. 정말 싸워서 이기시고요. 하나하나를 내가 신앙의 영적 속에서 하나하나를 해가십시오. 그냥 우리는 이제 부흥회 때 그냥 하나 던지는 말이니까 뭐 흔히 있으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때도 내가 바빠 그래도 내가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아멘 하고 나오더라도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주어져요. 처음에는 바쁘고 안 되지만 그 시간이 만들어진다.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때를 잡는 자에게 때는 오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 때를 잡는 자가 영적인 힘이 되고 영적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보증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흥이라는 것이 막 옛날처럼 막 기대하고 막 뭐 으쌰으쌰 이게 아니고 잔잔함 가운데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24년도에는요 정말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을 보장할 겁니다. 전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